앞뒤 옆사람 오늘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사람 눈빛 3초간 컨택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지하게 하십시오. 사랑해라고 얘기하십시오. 진지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사람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얼굴을 보면 별로 안 사랑스럽죠? 그렇죠? 네, 우리 여기 모든 친구,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복음전도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또 교회에 와 보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가 꽉 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이고 있어요. 제가 딱 느끼기에는 이제 연말 정도만 되면 다 차지 않을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맞아야 하지. 연말 정도만 되면 여기가 꽉 차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셋 증후군에 대해서 아십니까? 리셋이 뭐죠? 다시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오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리셋 버튼 누르잖아요. 다시 막 해가지고 다시 재부팅을 하죠.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리셋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도 그 리셋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증상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혼동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리니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청소년이 실제로 게임하고 있는 그 가상현실 세계를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칼을 들고 나와서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1990년도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에 2000년대를 넘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리셋 증후군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우리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에 부딪히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책임감 없이 포기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쉽게 맺고 갑자기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고 잠수타는 이런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셋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친구랑 연락하다가 잠수탈 때 있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리셋 증후군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리셋 증후군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지금 사회가 특별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소중함을 그리고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하는 것도 책임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내가 하던 일 접고 잠수 타고 이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환경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을 탁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재웅이한테 물어볼게요. 믿음이 뭐니? 믿음이 뭐니?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수용하는.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는 믿음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과연 나에게 진짜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10시 40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다른 친구들은 토요일 날 나와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찬양대 연습을 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0수년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느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한 최고의 이유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는 믿음이 아니라 친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저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 신앙 생활에 대해서 정의내는 것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지키고 이행하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순례자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성지를 향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례자들은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 성지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또 그 성지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최선을 다해 걸어갑니다. 여행이랑 다른 것입니다. 순례와 여행은 굉장히 다른데 여행은요 가면 즐기고 감탄하고 환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여행 가서 누가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가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행은 가서 내가 보는 대로 느끼고 감탄하고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순례는 다릅니다. 순례는 삶의 목적을 의미있게 되새기는 거룩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례를 목적과 관계없이 떠나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즘도 제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제가 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때?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지.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에 있어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접경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 몇 킬로를 걷냐면 약 800km를 걷는 여정입니다. 이 길은 9세기에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스텔라에서 이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고 성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이러한 순례길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카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들이 그 길을 기념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800km를 걷는 거예요. 하루에 20km씩 걸어도 한 달을 꼬박 걸어가야 됩니다. 한 달 걸어도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강릉에 계신 한 목사님 계시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족, 아들, 딸, 그리고 와이프,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근데 한 4개월 전에 이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갔다 오셨습니다. 아시나요? 그 아들이 무슨 죄입니까? 제가 통화하면서 애가 도대체 무슨 죄인지 끌려가서 2달 동안 800km를 걷고 왔는데 그 산티아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순례객들은 항상 마음가짐이 다른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단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지쳐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산티아고 길의 끝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성당 앞에 이런 비석이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냐면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는 순례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순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떠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왜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는 건 나한테 왜 없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순례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고난의 폭풍이 일어나고 불평의 폭풍이 일어나는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축복이고 감사이고 기쁨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보다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으려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 원주제일교회 중고등부에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하면 순례는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출발할 동기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를 해야 되면 뭐가 필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 쌀표하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딱 이렇게 한다면 제가 뭘 사야 될 것 같아요? 신발. 신발을 사야 됩니다. 또 좋은 거를 사야 돼요. 적어도 K2 이상 정도를 사야 됩니다. 오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를 사야 돼요. 또 물도 필요하고 또 배낭이 필요하고 그렇죠. 가서 먹을 건 집어넣어야지 그치? 그리고 바람막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그치? 내가 입고 이승기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입고 가야지. 이제 비바람을 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순례를 떠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믿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는 순례를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없이 그냥 떠나는 것은 여행 떠나는 거예요. 그 동기 없이 출발한 여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동기가 우리 가운데 가슴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평할 만한 일이 많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을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순례를 떠나기 위해서 그런 동기가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준비되셨으면 이제 걸으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걷는 것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막 걸으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일산초등학교 정도 걷는 거를 막 걸어도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걷는 거예요? 약 800km 정도 걷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잘못 걸으면요. 제가 군대에서 나름대로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30km 행군 한번 해봤어요. 배낭 20kg예요. 제가 키도 조그만데 진짜 다운도 꺼질 것 같아. 그 배낭을 딱 메면 딱 꺼질 것 같은데 메고 걷기 시작합니다. 밤에 걸어요. 정말 졸으면서 걸어요. 앞사람의 다리만 보고 걷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 사람이 저 앞다리가 빨리 어떻게 돼서
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넘어지면 나도 쉬니까.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근데 걸으면요, 발을 잘 디뎌야지 물집이 안 생기는데, 잘못 걸으면요, 물집이 이만한 게 잡힙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걸으면서 그 물집이 터집니다. 500원, 처음에는 10원짜리도 시작해가지고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만드시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때 알았어요. 아, 잘 걸어야 돼요. 800km를 걸으면 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